않겠습니다. 오늘은 회복 2020 두 번째 시간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여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가 모두 심한 박해 가운데 개척되고 성장했던 교회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자라난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칭찬하고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그 7교회들 중에 2개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4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또한 책망도 받았던 교회이고요. 또 그 중에 한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드립다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2장 7절에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한 교회만 내 말은 요 한 교회만 듣고 다른 교회는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각 교회 모두가 다 지금 내가 주는 이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교회만이 아니라 그 7교회 이후에 생겨난 모든 교회들도 역시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다면 그 내가 지금 전해주는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 사랑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7교회가 다 잘한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한 교회도 있고 잘한 교회도 있어요. 어떤 한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교회의 잘못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꾸짖어서 내치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에 주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각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교회마다 각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7별을 오른손에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랬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교회에다가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놋쇠 같은 분이 말씀하신다 이랬고요. 또 어떤 교회에다가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별명을 따로따로 의미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사정에 맞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7별을 주신 분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와 에베소 교회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 제국이 있죠. 로마의 그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로마 제국이 아주 큰 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수도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였을 겁니다. 배가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에 큰 배들이 갖다 이렇게 쫙쫙 들이댈 수 있을 만큼, 지금은 지형이 바뀌어서 옛날에 바다가 지금 땅이 육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항구로 남아있는 지역을 가보면 큰 배들이 닿을 수 있을 만큼 큰 항구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항구에 배가 딱 닿잖아요. 그러면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로마에 그 있다는 콜로세움, 그것보다 훨씬 더 이 큰 산을 배경으로 한 그 원형 경기장이 바로 눈앞에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펼쳐져 있는 아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었던 옛날 부잣집이 있어요. 그 도시에 살았던 부자의 집이 있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상상해보기 어려울 만큼의 사이즈, 크기가 엄청 커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지만 그 집보다 크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200여 명이 들어가서 활동해도 좋게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고요. 한 사람의 집인데 거기에 벽면마다, 화장실마다 다 모자이크가 다 박혀 있어요. 그만큼 풍부한 부를 소유한 도시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특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노른자 땅에 딱 보면 아데미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 이걸 지었을까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요로운 도시에 매해마다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어요. 소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와서 신전에서 조그마한 거 아니면 좀 큰 아데미 여신상을 하나씩 사가지고 돌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신전에는 얼마나 많은 돈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전은 주로 헌금, 신상을 산 사람들의 돈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은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이 막 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떤 범죄자들의 은신처로도 이 신전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신전에 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월십 행위가 사실은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매춘을 갖는 행위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롭지만 동시에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황금 만능적인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런 에베소 도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데다가 바다로도 뻗어갈 수 있고 육지로도 뻗어갈 수 있는 교통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3개월 사역하다가 또 저기 가서 교회 개척하고 3개월 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보다 에베소에 가만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전략을 바꿔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딱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오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시켜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도서관에다가 자리를 옮겨서 거기에 앉아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약 3년 동안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병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사람들이 만지거나 터치만 해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며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바울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도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와서 또 복음을 전했고요. 또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그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만 있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서머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역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다른 모든 교회의 선교 센터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자들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오른손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 다른 모든 7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거느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이 말에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속에 너무나 큰 은혜와 소망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그 교회들 안에, 여기 금초대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7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때 그 7 금초대 사이에 그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때 오늘 우리 안에 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그 큰 부흥의 역사가 또한 이 알링턴 땅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했던지 몰라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계시록 2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주님 눈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원더풀한 교회였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칭찬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결국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애썼다. 그 말씀 한마디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에베소 교회는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교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먼저는 그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였던 자들을 골라냈단 말이에요. 속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특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꼭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한 철학 분파의 한 이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제한적이고 의미 없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딱 나눠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우상 앞에 절해도 되고 육체로 마음대로 다 살아도 돼. 이렇게 믿는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가 니골라당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겉으로는 풍성하고 풍요롭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퇴폐적이고 황금 섬기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도시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찾아왔으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마 사도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교리가 탄탄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 안에 찾아온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게 뭐냐면 로마 그 정부로부터 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특히 보면 낙심한 적이 없대요. 아마 그 로마로부터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박해받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가 잠시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박해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 박해는요, 그냥 단지 조롱하는 거, 놀림받는 거, 야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이 정도 놀림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판명이 되는 순간 재산이 몰수당해야 되고요, 지나가다 갑자기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때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족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굳건히 지켜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더풀한 교회, 이 칭찬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박해가 오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여러분이 굳건하게 그것을 참고 견디어 이겨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시험과 의심이 또는 비진리인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에 그 마음을 말씀으로 물리쳐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 왜 200명인데 300명 안 됐냐? 왜 1000명인데 2000명 안 됐느냐? 그것 가지고 벌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박해와 고난도 견뎌내고 마음속에 있는 의심도 몰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원더풀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고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러 오고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고, 심지어 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또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런 약한 사도 바울의 순교로부터 20년에서 25년이 지나는 동안 에베소 교회가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나는 이것으로 너를 책망하려고 한다. 여기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요, 깜빡 실수로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서서히 식어져 갔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분명히 훌륭한 교인들이었어요.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배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신 잘했고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착실하게 해나갔던 교회였어요. 진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절대 책망받지 말아야 할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를 다른 어떤 것과 바꿔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책망받아서는 안 되는 절대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도 전에 10수년 전에 봤던 한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건축가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배우는 리차드 기어. 잘생긴 사람이죠. 여지껏 귀에 안 들어, 설교가 귀에 안 들으시다가 리차드 기어가 들어오시네. 괜찮습니다. 이 리차드 기어에게, 이 건축가인데 빈센트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지 16년이 됐어요. 이 아내는 완벽한 여인입니다. 배우가 샤론 스톤. 얼마나 예뻐요, 그죠? 외모도 예쁠 뿐만 아니라 이 빈센트라는 남성의 사업 동반자였어요. 일도 잘해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남편보다 더 잘 벌어와요. 그런데 가정일은 그러면 소홀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청소돼, 먼지 하나 없어요, 집안에. 음식도 잘해와요. 딸도 아주 멋진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빈센트의 마음에 어느 한순간 마음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완벽한 집인데. 왜 그럴까요? 아내가 완벽한 아내인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오손도손 얘기라도 나눌라 치면 금세 일하러 가야 된다고 가버려요. 하는 얘기라고는 서로를 알아가는 얘기는 없고 일 얘기밖에 없어요. 밥을 먹어도 음식은 맛있는데 그 안에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니 빈센트가 그때부터 점차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마치 이혼을 전제로 사는 사람들과 같아요. 사랑이 식어진 것,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교회의 그 어떤 모습에 그 어떤 실수도 다 용납하셔요.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아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진실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실수한 것이라면 모르겠거니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주님은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말로는 내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뭐예요? I have this against you,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첫사랑을 잃은 교회여, 나는 너와 against 하겠다. 나는 너에게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식어진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첫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잃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 모두 10가지 정도 돼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주님과 첫사랑이 잘 관계에 맺어지고 있는지
나에게 첫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첫 번째,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교회의 마음에 기도의 시간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 보면 어때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죠? 만나서 제잘제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얘기하고도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하잖아요. 잘 때까지 전화하다가 집에 도착하면 다시 텍스트 문자 보내잖아요. 잘 자라고 인사하고. 자면서도 전화하다가 잠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진 부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밥 먹자. 자자. 아는. 이렇게. 그러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서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말이 없어진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 신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가 일이 돼버려요. 기도가 사역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 순간 시간을 재요. 오늘 내가 30분 기도할 시간 채웠다 하고 그냥 일어서 버려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첫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처녀와 총각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각이 어느 날 처녀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 처녀가 지난 30여 년 동안, 30년이면 너무 노처녀인가요? 지난 20몇 년 동안 20몇 년 안 되려나? 하여튼 10몇 년 동안 써놓은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일기장 속에 이 아가씨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거는 싫어하는 건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가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것을 이 총각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총각은 이 일기장을 어떻게 읽을까요? 암송하며 외우며 밤낮 묵상하며 감동하며 읽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마음에 빠졌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드러낸 계시의 말씀을, 자기를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데 그 성경을 봤을 때 오늘 주님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읽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묵상해 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그 말씀에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첫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의 감동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음악하는 분들이 음악을 잘못해서 감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릴 때 이 음악을 다 잘 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을 때 그냥 여기 북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목사님이 그냥 찬송하면서 이 강대상을 두들기면서 리듬을 타도 그거 하나로 은혜 받고 열심히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갈수록 그 마음이 어쩐지 식어져 가고 교회 가는 일이, 예배 가는 일이 마음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도넛 가게 일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일만 마치면 집으로 안 가시고 교회로 가셔요. 뭐라도 가서 고쳐놓고 형광등이라도 갈아놓고 뭐 어디 어떻게 잘못된 곳이 없는지 살펴보셔요.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잘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거 다 준비하고 가셔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전도할 열정도 식어져요. 여러분, 한 전도사님이 사랑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과 얘기할 때 되면 그 전도사님 맨날 그 사랑에 빠진 그 여인에 대해서 맨날 말해요. 그 여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네,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사랑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누가 훈련한다고, 누가 그 사람에게 뭐 반복적으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전도합니까?
아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사랑스럽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만 꺼내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예수님에 관한 말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첫사랑이 항상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언젠가부터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내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첫사랑에 식으면 사역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그저 힘들기만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이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갔는데 아이고 머리가 아파, 왜 이렇게 쑤시지? 그때 여러분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나요? 그러게 병원 가려니까 왜 안 가? 약 사 먹으려니까 돈은 뒀다 뭐하고 약을 안 사 드셔요? 이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사 들고 가지요. 모시고 병원에 가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에게 그거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사역과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돈과 재능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헌금을 드리고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마음에 지쳐지고 있다면, 왜 교회는 가면 맨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데이트할 때만, 자, 드디어 데이트 시작, 드디어 당신 생각하겠습니다. 데이트 끝나면 데이트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맛있는 음식점을 보기만 해도 같이 와서 먹어야겠다.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 같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벌써 30년, 40년 전 일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뷔페집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 보면 누구 먹여주고 싶어요? 내 아들 먹여주고 딸내미 먹여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루 종일 주님 생각나요. 꿈에도 생각나요. 오늘 찬송 가운데 그랬잖아요. 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님 사랑하니까 꿈도 꾸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야,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다. 집에 가자마자, 야, 이제 TV 틀어. 예배 끝났으니까. 그런 말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식어진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일곱 번째, 첫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집니다. 지키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고요? 왜 예뻐지는지 아세요? 옆에서 챙겨주니거든요. 사랑하면 야, 머리 묻은 거 뚫어주고, 옷도 이렇게 입으라 그러고, 넌 립스틱 뭘 바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권면해 주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사랑으로 받으면, 내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이 귀찮아지고 순종하기 싫어지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지 몰라. 거기에 여러분 첫사랑의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죄에 대한 가책도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가책도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준 음악을 틀지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가 내게 해준 권면에 따라 그 음악 들으면 그냥 즐거워서 샤워하면서도 흥얼흥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음악 권해줘도 뭐 이런 음악이 다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내게 권면하신 것 나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도 안 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도 점차 가책도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미안함 마음도 사라져요. 첫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9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고, 우리 교우들 주님이 주신 교우들입니다. 그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으로 건져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나 역시도 사랑하게 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그 사랑이 충만한 한, 그 사람들을 미워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주변에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보다 섭섭한 사람 많고 서운한 사람 많고 미운 사람만 많아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10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 사랑하면 다른 사람 누가 다 밉다 그래도, 누가 다 아니라 그래도 당신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만족하시면 돼, 주님만 좋아하시면 돼, 그렇게 첫사랑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첫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봐주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한 말에 더 내 귀가 기울여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첫사랑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아니면 첫사랑이 식어져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진단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회복하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진단을 했잖아요. 검사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병에 대한 처방을 주셨어요. 그 처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랬어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가지 해야 된다.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 3가지를 해야 한다. 3R이에요. 그죠? 뭐였어요? 먼저 remember, 기억해라. 2번째 repent, 회개해라. 3번째 return, 처음의 행위로 돌아와라. 이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할 방침까지 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명령 주신 거죠. 떠나간 님은 안 돌아올지라도 우리 마음의 첫사랑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기도로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바쁜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분주하게 움직여 내가 과연 어디서부터 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remember,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그들의 첫사랑이 떨어졌을까요? 아마 그 에베소 지역의 그 풍성한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도 몰라요. 처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사람들, 그 풍성한 도시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들이다 싸우면서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주여 우리 교회 성장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재물과 삶을 드리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풍요 속에 살던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와 봤는데 교회가 그냥 다 그런 줄 알아요. 아, 교회는 다니기만 하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알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세대의 그 기도와 헌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죠. 그분들 다 순교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첫사랑 회복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7, 80년대, 90년대까지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피땀으로 지어진 그 교회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그 투쟁과 기도와 그 애끓는 사랑을 그 다음 세대들은 몰라요. 그냥 다니면 다 교회는 그냥 다 헌금 나오고 교회 가면 당연히 우리 소풍 갈 때 교회에서 돈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식어져 갔던 거예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아내느라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냥 진리의 눈으로 잣대로 재보고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몰아내는 것만 했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여전히 부자네? 저 사람이 핍박받는다면 어떻게 부자일 수 있지? 저 사람 가짜 아니야? 황제 숭배자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의심하다 보니 그 교회에 가도 마음이 기쁨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어쩌면 오랜 고난 끝에 하나님 앞에 실망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살았는데, 이토록 잘 섬겼는데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서 그 마음의 사랑도 식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그렇게 확인되었다면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단번에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서히 돌아서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모아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 상했을지 몰라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나 잘했는데, 지금까지 진리 잘 지켜왔는데 내가 뭘 잘못해도 예배 빠졌나?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였죠? 너의 마음이 식어진 것,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행여나 풍요와 그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내 마음이 식어진 거라면 거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태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했던 그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천국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보상했네 안 했네 하고 있는 그 옹졸한 마음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리턴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처음 행위로 돌아서라. 그 처음 행위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주님과 에베소 교회 사이만 알고 있는 그 행위겠죠. 오늘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리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뭐였어요?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교회를 옮긴다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경고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경고만 하지 않고 약속도 하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겠죠. 그 첫사랑을 회복한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옛날 그 아프리카에, 우리는 잘 역사 가운데 잘 알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안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콥트어라고 하는 아프리카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00몇백 년 전에 아프리카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첫사랑이 식어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프리카 땅에 증거되고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전해지면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자 오늘 지금 이 현재 아프리카 땅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나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오늘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요.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 세상의 풍욕 속에 몸담고 있을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였다고 원망하던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던 그때부터였습니까? 용서하지 않던 그때부터였습니까? 어느 순간 내게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 모든 감동들이 사그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처음 그 행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는지,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어느 순간 왕으로서 풍요로운 삶 속에 살다 보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던 것 아닌가요? 주여, 오늘 이 세상 일로 바쁘다고 이 세상의 풍요 속에 내 마음 식어져 버렸다면 주여 오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래된 박해와 고난 속에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오늘로 주여 내 마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을 의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주여 오늘로 내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책망이 그 어떤 말씀보다 엄중하기에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주여 우리 마음 회복시키시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그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